이 영상은 2016년에 개봉된 리전 부활이라는 영화를 약 8분 정도 가량으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은 여기서는 호민간 이렇게 번역됐지만 조금 번역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천부장 정도 되는 그런 군인의 계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로마의 반기를 드는 유대인과 싸우는 로마 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압하는 게 자신의 일이었던 이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위협을 주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 처형에 빌라도와 함께 직접 관여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안치된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라고 영화는 그리고 있고요. 자, 그러니 이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했지만 그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클라비우스는 결국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신자로서 로마 군인의 눈으로 본 예수의 부활 사건이 주제이지만 이 주인공이 실제로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죽음 이후 부활하심으로 일어난 이 시간을 불신자의 눈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잠시 함께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니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기록을 보니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가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게 되자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기꺼이 바로 와서 나사로를 고쳐주리라 믿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었을 때에야 그에게로 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어 묻힌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런 이제 장례와 관련하여서는 우리하고 풍속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무덤 구례, 우리는 이제 땅의 매장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장례 문화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 묻힌 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나사로의 장례를 위해 함께 와 있었던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장례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 공동체에 장례가 일어나면 이 장례를 위한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장례가 함께 치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어떤 사료들이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도 이 장례를 위해서 소집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께서 나사로의 시신이 동굴에 안치되어 있었고 그 동굴에 다다르시자 동굴의 어기를 막고 있는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을 옮기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나사로의 죽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가 났던 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시체에서부터 썩는 냄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라고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게 되고,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큰 소리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왜 지르시는가, 좀 이게 뭐 크게 궁금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좀 궁금해서, 이 큰 소리가 자주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아주 큰 소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신 건지 뭐 왜 그러신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소리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큰 소리는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 큰 소리가 내게도 마치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보다 큰 소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면 좀 그러긴 하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모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큰 소리에 담아 두시는 것 같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러자 손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던 나사로가 그대로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묻혀 있던 무덤만 보았습니다. 큰 돌로 막아두어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죽은 자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으로 꽁꽁 봉인된 그 닫힌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죽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지 죽음의 문이 마지막 날에는 열릴 것이다 라는 소망은 있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소망은 있었지만 문을 실제로 열은 사람은 없었다 라는 사실이죠. 나사로의 무덤은 이렇게 죽음으로 굳게 닫혀 있었을 뿐 아니라 죽음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문을 예수께서는 지금 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부르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닌 산 자로 다시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 11장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며 이 일에는 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정언된 말씀 속에서 한 2절 정도를 우리가 꼽아서 말씀해 본다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있었음과 그 증언을 믿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본받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부활 주일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정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 주일은 부활의 기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있어서 그 증인들의 예배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예배다. 그리고 그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함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죽은 나사로는 그 이후 아마도 수명을 다하고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서 살리신 예를 들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라든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을 것은 이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지만 수명이 다하고 이 땅에서 죽었을 것이다. 나사로도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부르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부활주의를 부활의 증인들의 예배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생명으로 부르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실질적인 사건이고 그 일에 믿는 우리들은 증인이다. 예배는 증인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죄와 사망의 무덤에 묻혀 있었지만 죽음의 천으로 손과 발이 얼굴이 똘똘 감겨 죽은 자 되었었지만 그 죽음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봄입니다. 아직 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지쳐 있고 또 삶의 무게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 앞에 있는 봄의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도
예쁘다라는 이 말은 습관적인 말이었지 내 마음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구나 라는 시간을 저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이 많지요. 또 이 일이 끝나면 다음 일을 해야 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의 연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인가?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봄의 그 따스함을 온몸으로 받아 자신의 꽃을 피운 그 나무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은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의 인생에 꽃을 피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전 영상에서 본 부활이라는 영화는 자신이 끊임없이 욕망하고 추구했던 성공과 출세의 상징이자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는 바로 그 정체성과도 같은 호민관, 그 천부장 정도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바로 그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던 그 반지, 그 호민관의 반지를 내려놓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젠 이전과 같을 수는 없지 라는 고백, 그 고백과 함께 영화는 끝을 맺죠. 클라비우스가 했던 이 말을 한번 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 역시 이젠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결코 부활을 믿지 못하며 살았던 때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위협하였던 바울이 결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 증언을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기록되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되었기에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 마음에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차가웠던 내 마음을 환히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내 인생에 꽃이 피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클라비우스가 자신의 이전 모습, 이전 삶을 대변했던 반지를 내려놓고 했던 말, 이젠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부활주일, 이 클라비우스가 상상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클라비우스가 마치 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았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목격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정인으로서 주일에 예배를 우리에게 받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